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예, 오늘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버린 돌. 2013년 미국의 한 뉴스에서 배은망덕한 강도와 은혜를 갚는 강도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쯤 한 편의점에 한 남자가 음료수를 들고 계산대 옆에 섰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음료수를 살 돈이 없다고 해서 점원이 자기 돈으로 대신 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남자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남자는 2명의 남성과 함께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들이닥칩니다. 가게를 때려 부수고 음료수 값을 대신 지불해 준 그 점원까지 때렸습니다. 결국 3명의 강도는 잡혔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강도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갚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방망이를 들고 침에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잽싸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무릎을 꿇고 하소연합니다. 돈이 없어 식구들이 몇 주나 굶주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40와 빵들을 주고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쯤 그 주인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방망이를 들고 침입한 강도였습니다. 강도는 $50와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50를 받은 이 $40와 그리고 빵값이라고 전하면서 그때의 은혜 덕분에 다시 일어나 일자리도 구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려진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하였으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탈바꿈시킨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머릿돌은 헬라어로 상속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입니다. 이 머릿돌에 대한 학자들은 2가지 종류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은 건축 모서리에 있는 돌로서 만나는 강면의 벽을 단단히 연결시켜주고 있으며, 또 다른 하나 스가랴에서 머릿돌은 스가랴에서 보면 히브리 성경에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있는 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이 아치형 입구의 제일 위에 있는 돌로 이 아치형 입구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힘을 분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은 머릿돌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을 연결고리가 되는 머릿돌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막이 그 시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진영 그 중앙에 성막을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이후에는 하늘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365일 항상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이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물론 처음엔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뻐하며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누리는 축복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고 점점 감사가 무뎌지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국엔 몸에 남은 습관적 예배만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나 그들의 삶은 육신의 소욕에 집중되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 사내들인 이 공회의 대제사장들 등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버림받았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스라엘과 오늘의 우리는 사실 버림받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 6절에 보면은 죽은 것 같았던 신생아는 구제받아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고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샬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샬롬은 가득히 체험 받는다는 뜻으로 이 땅의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영적 축복, 즉 하늘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음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렸다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신부가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내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고 맙니다. 호세아서를 떠난 고멜과 같이 이 호세아 선지자죠. 선자를 떠난 이 고멜과 같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인데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성전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패악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움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처형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어떤 제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영적 가늠한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58절에 가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성전 청결 사건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인들과 이 환전상, 돈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뭘로요? 강도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들의 증언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한 중상모략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57절에 막아는 이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손으로 지은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허물어야 할 성전이었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은 우상과 우상 신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머리털 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새 성전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는 희생 제물에 안수함으로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 번제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의 제물을 이제 올릴 때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를 태웠습니다. 제사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희생 제물을 불사름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님께 심판받으시사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로 우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지금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계심을 말씀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희생 제물이 되고 계심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심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대전 후에 유럽에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평강, 샬롬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뭐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 6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주 6일 동안 삶의 터전에서 저절한 영적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제 주일날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샬롬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모인 우리는 서로가 전우회를 느끼며 샬롬 하며 서로 얼싸안고 뜨겁게 주님이 주신 샬롬으로 축복하며 위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 세상에서 허우적대며 죽음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샬롬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시작한 하나님 나라,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지죠. 왕성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왕성해집니다. 이를 베드로와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각 성도들이 산돌, 즉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는 벽돌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선 많은 벽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한 장의 벽돌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한 장의 벽돌. 마음에 들지 않는 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돌을 예수님 보듯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준비된 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